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잡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또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되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악수를 해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내가 악수를 처음 했을까? 악수라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랑 뭐 손을 잡긴 하지만 악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경우는 표창장을 뭐 받거나 아니 임명장을 받을 때 이외에는 악수하는 것을 좀 쉽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악수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악수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마 6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악수를 배울 때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항상 아버지한테 막 혼돈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꾸지람도 들었던 저였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 그때 악수했을 때 감정이 아주 좀 당당했던 느낌이 나요. 뭔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뭔가 저도 막 이렇게 혼나기 직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 쫄림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악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수를 처음 했던 나이가 뭐 6살이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좀 느낌이 새로웠을까요? 여러분 손을 맞잡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 악수하는 것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전장에서 장군들이 서로 협상하여서 더 이상 서로 총을 겨누지 않겠다. 약간 이런 평화의 협정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둘째의 뜻으로는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악수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여러분 좀 처음 봤더라도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네. 그럼 느낌이 다르죠. 그냥 손을 잡는 것보다 악수를 하면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초대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메신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연이어 질문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복음적 메시지가 선포돼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홍대 입구 앞에서 3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공개적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신앙도 없기에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어요. 알고도 믿음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듣듯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복음은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곳곳에 매일매일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미디어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디어가 없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선교사님들이 헌신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적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300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계시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완악함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완악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좀 세게 얘기해요.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아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한 지 꽤 됐는데
그런 청년들을 만나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물어봐? 이미 목사가 됐는데 궁금한가 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뭐 반찬 가게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반찬 가게 하면 많이 오시겠어요? 맛있을 것 같죠? 할렐루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맛있는 막 반찬을 다 떠나서 뭐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은 전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실용음악 나와서 뭐 실용음악 학원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학원은 실용음악 학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까요? 두 번째겠죠. 제가 만약에 영어 학원에서 일을 오래 했었어요. 한 3, 4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영어 학원을 차리거나 영어 공부방을 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영어만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복음도 가르치겠어요? 복음도 가르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삶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불을 따라 행하시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을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내 삶의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일 줄 믿습니다. 어제 풀트는 사랑의 나눔을 했어요. 다녀오신 분들에게 격려해 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작은 자교회 목사님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막 갔는데 뭐 청소도 시켰대요. 그래갖고 저는 못 봤잖아요. 바퀴벌레 나오는데 자매님이 또 바퀴벌레 안 무서워하고 잘 잡고 막 그랬다고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작은 자교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봤어요. 원래도 잘 웃으시는 분인데 막 입술이 막 이렇게 귀에 걸리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또 늦게 통화도 했어요. 연락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중에 누구는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누구는 회사 갔다가 왔는데 끝난 거예요.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왔으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의 결단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선택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길에 내가 응답할 만한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을 했다면, 그 사랑의 나눔 어제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모였어요. 여러분, 계산했다면 아침 8시 반에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 있는 작은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작은 자교회로? 여러분, 좀 작아요. 교회가 30명 정도 모였는데 다 들어가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조금 계산했다면 조금 늦게 자고 뭐 브런치 먹으러 이쁜 카페 가가지고 먹으면서 사진 하나 찍어서 띡 하고 인스타 올리면서 오늘 뭐 아름다운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보는 막 올리겠죠. 샵 샵을 왜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뭐 하면 샵이에요. 뭐 하면 샵. 우리는 샵 할렐루야. 무지해서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그 피곤한데 온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왔구나. 할렐루야. 남들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할렐루야. 누가 오라고 강요했습니까? 뭐 5번 정도 공지 올린 것밖에 없어요.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지 못하였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도 될까? 와도 돼요. 그러니까 공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지 마세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폴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자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면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전적인 인간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Lord of the Rings 나왔을 때, 반지의 제왕 나왔을 때 그 골룸이었나요? My precious, 그거를 목사님들이 수련회 때마다 막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수련회 홍보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했어요. 저는 골룸인데 이렇게 골룸이었어요. 커서 죄송합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삶의 길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랑도 할 수 있죠. 봐라, 내가 이런 길 간다, 좋겠지,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길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길이기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망한다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면 선교사님들을 만나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대단하게 사셨는지 막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항해 사셨어요. 아주 잘 나가는 항해사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10년 동안 아무런 후원받지 않고 본인이 벌어놓으신 비용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면 너무 좋을 텐데요. 해양학교가 필리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탑 랭크에 들어간 5개 학교를 선교지로 삼으시고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 선교의 선공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5번 정도 저는 방문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1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를 해요. 매일 선교사님 집에 와서 한 20명이 잠을 잡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팀이 가도 그 친구들이 와요. 같이 자요. 같이 자는데 막 이 찬양 아냐고 막 불러봐요. 막 띠라 띠까띠까띠라 막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나도 안다고 막 기타 치다가 막 기타 줄 끊어지고 가운 치고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다가 막 1시쯤 되면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자요. 이렇게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시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복음의 가치는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복음은 전할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길이 복음적 삶이기에 오직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은 잘못된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를 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들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뒤를 따라가며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에 나아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뒷걸음질을 치지 못해요.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양은 방향을 바꿔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뒷걸음치다가 뒤를 돌아서 뛰는 그러한 초식 동물의 습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야수를 만나거나 위험을 주는 동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양을 생각할 때 막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물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푸사도 해놓지만 실제적으로 양떼 목장을 가보신 분들, 양을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얼마나 양이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풀만 좋아하는지 알 거예요. 풀을 주면 막 엄청 모여요. 여러분, 양이 얼마만큼 연약하냐 하면요, 양은요 초원이 있으면 계속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언제까지? 그 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배가 부른데 뜯어 먹어요. 어떤 외적인 위협이 없으면 계속 뜯어 먹다가 어떻게 죽냐면 배가 불러 죽는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계속 먹어서 배가 너무 빵빵해서 움직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를 풀어서 양떼를 몰아서 움직이게 하고 억지로 위협을 가해서 양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방향을 만드는 것이 양치는 방법인 거예요. 둘째로 겨울을 나게 되면 많은 풀을 먹고 털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여서 아주 덩치가 커집니다. 그때 발을 잘못 디뎌서 양이 뒤집어지면요, 양은 뒤집어진 채로 죽는다고 해요. 스스로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털도 많고 하니까 이게 못 일어난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3m 앞을 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양들을 보면 본인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서 있느냐? 앞에 길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과 매우 닮아 있죠. 인간은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좋지 않다라는 게 그냥 보는 눈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이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아유, 운이 좋았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의 다음 단계는 이거. 그럼 제가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가끔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전이 없었던 날이 없었거든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비전이 있었어요. 청소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10년 사역도 해봤고요. 대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봤지만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기도되어 응답된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그렇게 돼요. 사랑을 나눠주면 생명을 얻습니다. 헌신되면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사랑의 나눔하면서 어떤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랬냐? 그러니까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것도 폴트가 4, 5년 동일한 장소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피식했어요. 진짜 전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메시지라도 증거되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새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폴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듣고도 믿지 않는,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세의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우상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하게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럼 완전히 떠난 채 우상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지금 신약 성경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풍요의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잘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나를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놓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래?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선택할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주님의 잔이 나의 삶에서 떠나진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지 않는데 나의 잔이 여기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진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떠나진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자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었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삶으로 살아낼 준비가 되어야 돼요. 듣고 믿고 깨달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을 통하여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내가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타난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까 1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졌노라 내가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삶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나눔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하고, 여름 아울리치도 가고,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탓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세상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절대 우리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받아주면 안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계획은 무효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한 번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모두 지옥에 가도 우리 중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이 손을 한번 잡아주겠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길을 갈 만한 사람과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저는 능력이 돼서 복음을 전거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능력이 돼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능력이 갖추어지는 데까지 여러분 얼마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복음을 증거할 만한 나이가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는 내 집도 없고 내 자녀가 아직 뭐 취직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겠느냐. 그죠? 삶의 결과가 조금 있어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상담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갚으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너무 울면서 얘기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린 것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받은 것도 없다. 항상 봉사했고 항상 섬겼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그랬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한 예수님인데 내 삶의 지금 환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언니,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지금 삶은 이래도 내 마음은 부자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셔. 그러니까 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권사님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녀요. 친척들 모두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 하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바뀌기 시작했대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들과 은혜들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 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입술로서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입술로서만을 내가 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할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문이 그들에게 내밀어졌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합니까? 바로 우리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까? 지금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살아요. 잡아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혼자 걸어가십니까? 주님이 계획한 길이신데. 여러분 인생을 왜 혼자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여러분 우리 들어오실 때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까요? 불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기도 카드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MC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아들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꺼내셔서 여러분 이름도 적으시고 연락처도 적으시고, 아직 다락방 수연이 없지만 이름 연락처 오늘 날짜를 쓰셔서 기도 제목을 좀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적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같이 적으셔서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중보기도 카드를 넣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한 달 동안 저희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익명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이름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한 3분 정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또 다 작성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성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을 주시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중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책임감, 사명이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자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용하시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어영부영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죄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 부어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 책임감과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한치 또 부끄러움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적 메시지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